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종합 정리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 역사를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망함이 아니라 총체적인 북이스라엘이 분리돼서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똑같은 죄의 반복,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마치 심판 이후에 그 심판할 때 그 판사가 판결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조목조목 전체적인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9번이나 그래서 9번의 왕조가 있었고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오늘 이제 호세아인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결론이죠. 결론이 마지막 방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죠. 크게 이제 두 개 보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겁니다. 지금 23절, 22절, 23절 쭉 이건 총체적인 이유고 이것은 우리가 멸망한다면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고 결국 죄이고 그 죄의 핵심은 여로보암의 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심판의 이유, 멸망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다 이 죄에 걸려 있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 짓지 말자.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이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막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니 마지막 호세아는 왕 중에 그 마지막 왕이고 그만 진짜 못돼도 진짜 악하게 못돼야 멸망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하시면서 도저히 참아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건 남유다 망할 때 우리 저번에 했잖아. 너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막 첫째 아들 둘째부터 첫째 아들 다시 셋째 아들 손자 막 다 하잖아요. 왜? 계속 왕족을 이어가도 안 되더라. 멸망 이유인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왕들에 비해 좀 덜 악했다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덜 악했겠어요. 그놈인데 그잖아요. 죄를 갖다가 막 1000개를 지었어. 다 그 아버지도. 근데 그 아들은 800개를 지었어. 그럼 좀 덜한 거죠. 근데 요즘 뭐 800개 그러면 뭐 다 그게 뭐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쓰셨는가? 약간 덜했다. 그래, 좀 덜했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는 답답하시니까. 덜했다는 의미는요, 가능성을 의미해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면 좀 더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악하니까 악하고 1000가지 1001가지 1002가지 하다가 999가지만 해도 숫자만 바뀌어도 싼가 그죠? 우리 10,000원짜리를 9,900원에 팝니다 그러면 더 싸 보이잖아요. 10,000원보다. 그러니까 약간 좀 내렸다 그런 느낌이라도 뉘앙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죄를 더 짓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다.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인데
내적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적인 이유,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적인 이유는 죄 맞아요. 죄인데 그건 통상적인 거 인간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맞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핵심적인 거고 원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지옥 가냐면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서. 이해가 되시죠?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세상을 가면 지옥 가고 이게 죄의 문제이긴 맞아요. 죄 때문에 간 거 맞아요. 그런데 모든 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나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천국 가죠? 움직여 믿어야 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빛과 어둠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빛과 어둠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빛은 쌓일수록 커져요. 성냥불 하나라도 1000개가 모이면 10,000개가 모이면 엄청 밝을 거예요. 근데 어둠은 수천 수만 개를 겹쳐봐야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이 더 어둡다 그런 거 없어요. 가짜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어둠이 와도 성냥불 하나 비치면 환하게 비춰지게 돼 있어요. 가릴 수가 없다. 어둠은 수천 수억 가지를 가려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도 성냥불 켜면 다 밝히잖아요. 힘이 있어요. 빛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빛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 사각지대 뒷면으로 그림자가 보이고 어둠이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힘은 가짜예요. 마귀의 힘은 가짜라고. 천국 가는 방법 믿어야 됩니다. 지옥 가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래서 개인적인 이 주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좀 덜 지었다 그러면 그래 그 방향으로 좀 더 가.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보다 더한 이전에는 1000가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1000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는 근데 5000가지를 지었다. 그래도 풀이 주고 다니기라도 좀 해라 이거예요. 풀이 주고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었구나. 그걸 기쁘시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돌이켰다면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허다한 죄를 얼마나 더 지었느냐.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 그냥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을 향하여 돌이켰느냐만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데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왜냐하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아수르의 가장 마지막 때 지금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강국이거든요. 참고로 아수르가 니느웨 성으로 요나가 가서 이렇게 예언했을 때도 요나가 기분 되게 나빠갖고 막 다시스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고기 뱃속 넣어서라도 다시 회개해서 나왔지만 그게 또 용서도 그래요. 용서합니다. 막 울고불고 은혜를 받아도요. 그 다음날 보면 또 막 화다시 나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계속 용서의 길은 계속 가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힘든 요나가 대충 한 거라고. 대충 회개하라 선포한 거고 전도지만 주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개하라 막 이렇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가 울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쪽지 복음 던지고 온 거라고. 문자 좀 돌리고. 그죠? 명절날 계속 링크해서 어떨 때는 2번씩 받아요. 같은 그림을. 이 목사님한테도 받고 저도 막 링크해서 보내니까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고요. 근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기가 막힌 부흥이 일어나. 그거 보고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온전히 100%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이슈기 한 거고 그 마음을 다 해서 주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주의 마음으로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 안 나온다고 너무 난 나쁜 놈이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 놈들이에요. 다 그런 분이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배 때 찬양할 때 막 감격해서, 그건 보통 일이 아니고 우주가 바뀔 일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것도 기뻐하시는, 풀만 주고 다녀도 기뻐하시고, 그냥 그렇게 던지듯이 전해주는 복음도 능력이고 그래요. 살리려고 작정하신 분의 마음에서는 그것도 귀한 거예요. 누가 전해주고 누가 갈고 그러잖아요. 때로 어떤 데 얻지 못하든지 그냥 0.001%라 좋으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마음을 합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예. 자, 그런 의도에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부흥이 그렇지만 아수르 상황에 그때가 위기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잘 나가다가 그 역사적 배경에 보면 아수르가 그 안에 막 서로 정권 다툼한다고 막 난리가 나갔고요. 곧 무너질 위기예요. 누가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만큼. 그러니까 겉은 아수르가 신은 강국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성벽을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만큼 2차선으로 달려갈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고, 아수르가. 근데 정치적으로 막 위기가 온 상황에 자기를 또 알아요. 그 위기에 원화가 가서 쳤더니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느끼거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강해지니까 더 강력해져가지고 이제 주변을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하잖아. 그럴 때 북이스라엘을 이게 치게 됩니다. 워낙 강력했을 때, 이때가 제일 강력했을 때. 그런 강력한 군대가 와가지고 3년 동안을요 성만 에워싸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 형편없을 때거든요. 방금 전까지 아버지 그랬잖아요. 가서 아버지라고 바치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배반했다고 3년 동안을 에워쌌다는 것은 그걸 함량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전력상, 군사력, 물론 사마리아 성이 좀 견고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아니에요. 군사학적으로 봐도 전혀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락시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3년 동안을 에워싸기만 하게 하신 거예요. 더 진절하지 못하고 스탑했다고. 왜 그랬을까? 메시지예요.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회개해라. 한 번만이라도 회개하면, 회개하는 모습, 풀이라도 죽어 다니면 내가 저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계속 여로보암의 죄로 막 기다리고 죄가 쌓였고, 물론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군대가 와서 위협을 하면서 기다려 해갖고 그 주변을 3년을 쌌다고. 3년을. 근데 죄송합니다, 한 놈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자가 없었다.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믿는 백성 DNA를 가진 자들이 비록 산당을 섞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죄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하나님 이름이라도 한 번이라도 회개는 해야죠. 이 3년의 기간 동안은 기회였어요. 한 번만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3년을 기다렸더니, 3년을 기다렸는데 안 해. 여호와의 인내가 끝이 났다. 인내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실 때는요 4년, 5년, 30년, 300년 줘도 회개 안 할 자들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혹시 주님? 그럼 보내요. 아수르도 보냈는데 안 기다리겠어요. 주님이 이제 끝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남유다 마지막 히스기야 때 일어납니다. 남유다 왕국의 3대 의인, 3대 그 선왕이 있죠.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두 번째가 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그 아들의 아버지, 종교 개혁 단행했던 요시야. 이 세 왕이 남유다의 굵직굵직한
다윗과 같은 왕인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히스기야, 오늘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포위를 똑같이 당했거든요. 당했을 때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막 조롱하는 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그 편지를 받아보고 옷을 막 찢었잖아요. 막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요. 성전에 달려가서 편지를 받자마자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 널쳐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 기도하여 이르되 구름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상처받고 아픈 거 다 그대로 아뢰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찾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갖고 편을 쳐놓고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까지라도 꺼내놓고 위기까지라도 꺼내놓고 하나님께 하나하나를 약속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요, 하룻밤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쳐버려요. 이건 뭐 군대를 보내고 뭐 게릴라를 하고 대포를 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가서 천사로 직접 치신 거라고. 직접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엎드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북이스라엘은 3년을 기다려주는데 누구 하나 그 조롱의 소리 참아야 돼, 말려들면 안 돼, 정신 승리해야 돼 하면서 안 들은 척하고 막 난리 쳤겠죠. 3년 동안. 근데 한 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방금 전까지 아수르 왕을 아버지요 하고 막 금바치고 성전 뜯어가지고 금바치고 그때는 아버지라고 막 다 엎드릴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는 한 놈도 엎드린 자가 없더라.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되고, 그게 도저히 안 됩니까? 무릎이 아프다고요? 그러면 풀이 죽어 다니기라도 해야 돼요. 풀이 죽어 다니기라도.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얼마든지 역전이 된다. 이 북쪽 마지막 왕 책임자, 그래서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리고 마지막 왕이잖아요. 호세아.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끝자락까지 선자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안타깝죠. 허다한 죄를 지어도 그 마지막에 자살하지 말고 엎드리면서 기회가 있다고. 기회가. 호세아도 기회가 있다고 3년을 줬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이 뭐 했겠어요? 기도 엎드리는 가를 계속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그 눈 다 준비했는데 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 쳐버릴 텐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 계속 눈동자를 지켜만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하루 이틀 3년을 기다리고 3년을. 그래서 죄지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망한 거라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도 엎드리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이 성이 멸망이 되고 죽었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또 내적인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이유. 그건 대외적으로는요. 대외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어려움을 자꾸 신앙을 푼지 알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래. 인맥 사용하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당해요. 의리 찾고 형 찾고 해가지고 형님이 그랬다가는 그 형님이 잡아먹는다고. 밥으로 한다고. 밥으로. 세상 앞에서 그렇게 의리 찾고 정 찾고 이렇게 가면 밥이에요. 밥 이용해 먹는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져요. 다 더해진다고.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받.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아예 종이 돼. 종이 돼서 막 종을 받. 종처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왕에게 종 노릇했다. 이방 왕에게 종 노릇했다는 말은 뒤집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방 왕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란 마음을 스스로 엎드렸을 때 힘에 굴복을 뒤에서 너 내 종 되라. 그러면 힘에 눌려서 예, 종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간 거예요. 자원했다고. 자원한 종은 주인을 배신한 거예요.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이방 왕에게 종 노릇했다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막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아닌가 봐 해야 되잖아. 살만에세를 의지하는 게 옳지 않네. 왜 종으로 바쳤는데 나를 공격해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이 길은 아닌가 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참 나쁜 놈이었네. 그럼 얼른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죠?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지혜로움이 거기서 미련하고 망하니까 지혜로워져요. 손에 쥐니까 미련해졌어요. 자기는 똑똑해지고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미련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거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워져요. 인간의 지혜로움은 어디가 있느냐면 이 어렵지만 이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진짜도 미련한 놈이 되는 거고, 그 어렵고 망해도 다시 내 자리, 그게 지혜로움이라니까요. 다시 번영, 다시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야 돼야 돼요. 자, 4절 한번 읽고 4절 시작. 그가 애굽 왕의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한 대로 아스르 왕에게 종을 들이지 아니하며 아스르 왕이 호세아 변하다를 보고 그의 그러니까 살만에세를 나중에 이렇게 공격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배경을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보니까 얘가 나쁜 놈이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가자. 또 애굽 왕 이름이 또 이름이 소야. 또 소나 개나 또 똑같은 거기를 또 의지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조공을 바치고 여기는 끊어버렸어. 끊어버리니까 화딱지 나겠죠. 그래서 이거 본때로 보여주자 이것들 엿먹이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호세아를 오게 감금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줄타기 외교. 줄타기 외교하면 누구든 한쪽은 양쪽 다 줄타기 하면요 힘이 생기면 저것들 죽이려고 그러지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래요. 줄타기 하면 안 돼요. 줄타기 외교 줄타기 하면 안 돼요. 왜냐 자 지금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줄타기 외교하면 절대 안 돼요. 줄타기 정치하면 안 돼요. 줄타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좋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요. 들으면 솔깃해요. 또 이 말 들으면 여기가 솔깃해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피눈물 납니다. 인생에.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악과부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상상은 얼마나 미련한지. 시험 볼 때 공부 안 하고 찍으면 50% 나와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아니 뭐 사지선답이라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4분의 1이라고요? 안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 공부한 사람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빼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도 딱 확률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되나요? 거의 안 돼요. 해봤잖아요. 공부 안 하고 찍어서 나오겠냐고. 근데 수천 몇 분의 1 되는 로또는 다 될 것 같은 가능성을 다 갖는데, 이번 주는 될 것 같은 마음을 갖는데, 얼마나 무지해요 인간이. 그런 상상을 하고 산다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뭘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나는 선하고 저는 저 사람은 악하고, 이런 선택의 기준 자체가 인간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자꾸 뭘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선악과를 다시 재현하는 거고 망하는 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선택이에요. 자, 가족끼리 식사하러 가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선택해, 엄마는 엄마의 선택해, 아빠는 평소에 내가 먹고 싶은 선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때마다 가족 식사할 때마다 싸움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뷔페 가자고, 안 싸우려고. 뷔페는 맛있긴 하지만요, 정신없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전쟁처럼 먹다 가야 돼. 차분하게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선택이 많아질 때는 망합니다. 문제가 돼요.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할 때는 엄마 아빠가 음식을 딱 정해주고 애는 먹는 거죠. 그죠? 네.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이제 누군가는 애는 따라오고, 또는 애를 위해서 생일이다 그럼 걔가 원하는 걸 대로 사주는 거고, 또 엄마를 위해서 오늘은 메뉴를 정하고 아빠를 정하고 이렇게 따라줘야 돼. 거기에 가만히 있죠. 뭐 비 오니까 수제비 먹자. 그러면 그 말에 따라주는 거지. 맨날 수제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다 따라주고 만들어주니까 먹는 거지. 다 오늘은 뭐 먹을래? 오늘은 뭐 먹을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은 강할수록 망합니다. 진짜 그래요. 선택은 강할수록 망해요. 시험 문제 100문제를 푼다고 할 때 우리네 답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1번 문제 정답 하나님, 2번 문제 정답 하나님. 문제 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답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100번 정답은 하나님. 문제 안 보고 무조건 하나님만 쓰면 100점 만점이에요. 신앙은 이런 시험이라고. 우리 신앙생활, 인생 시험은 여기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문제를 막 고민하고 이건 뭘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아니까. 정답은, 답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요. 죄를 짓지 않아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100점 맞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험을 자기 머리로 문제 해석하고 답을 달라면 답이 안 돼요. 어떤 답을 써도 답이 안 돼요. 답은,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그것만 달고 가면 돼요. 나는 다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100번 하나님 땡 낼 때 공부 하나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게 맞나? 근데 100점이래.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찝찝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악인인데, 나는 못 내는데 왜 나를 의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은혜는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시험 합격이고 찝찝한 게 아니라, 시험 합격 문제가 아니고요, 지옥 가는데 살아났으니까 찝찝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려울 만큼. 그래서 줄타기 외교하면 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럴듯해 보이고 내 뜻대로 맞는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똑똑할수록 다 망해요. 지금 같은 시기 우리 사업하신 분들, 여러분 한 5억 같은 거, 5억 정도로 사업 시작한다. 성공할 것 같아요? 5억 가지고 하면 애매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제대로 하면 조그만 한 20평짜리 그거 최신 시대로 해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딱 그게 3억 5억에 딱 매입하고 뭐하고 나면 인테리어하고 나면.
아쉽죠? 5억이라는 돈을 쓰면. 좀 넓혀야지 한 100평.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사람들은 5억 지고 하면 다 할 것 같아. 나는 성공할 것 같아. 요 아이템은 먹힐 것 같아. 근데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요. 이것저것 다. 그러다 망한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선택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 믿고 흐르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선택한 능력을 죽이려면, 그리고 선택된 대로 흐르는 대로 타려면 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밀어내는 걸 선택해야 하나님이 영적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 주신다고. 똑똑해서 선택했더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똑똑해서 이렇게 외교를 하자 했더니 또 애굽이야, 또 애굽. 그냥 괘씸해서 와서 보통 정복하면 이겨도 왕을 살리고 조공 바치라 약초받고 일부를 또 뜯어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남유다 멸망할 때도 바벨론 1차, 2차, 3차 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왕 세워놓고.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화딱지가 왔는지 와가지고는 다 죽여버리잖아. 다 남자들 다 죽이 피를 섞어버리고. 왜 그래요? 줄타기 외교 장난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듯한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다 싶어야 돼요. 늦었다 싶을 때, 살만했을 딱 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엎드려야 되고, 엎드려 주님께. 그리고 혹시 그래가지고 또 위기가 왔는데 3년을 감쌌다고 거기서라도 엎드리면 돼요. 진짜 큰일 났네. 야,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와, 이제 큰일 났다. 왜? 살만했을 소 비슷하잖아요. 개 비슷해. 개는 안 나왔지만 개 같아 보니까. 다 이름들이 좀 그래요. 왜 살만 에셀이나 소나 다 똑같아요. 대충 했겠어. 나름대로 엄청 고민하고 계산해서 선택했겠죠. 신하들이 막 회의를 해가지고 했겠죠. 근데 이름만 봐도 비슷하지 않아요? 살만 에셀 좀 강력해. 엑셀이라고 합시다. 엑셀. 살만 엑셀이 뛰어나다 그런 거니까 살만 득실득실 쪄가지고 막 엑셀런트해. 거기나 무슨 소고기나 애굽의 소나 다 거기잖아요. 뭘 줄타기 할 게 있어요? 그냥 엎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되지.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런 결정을 할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래.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결정할 때, 내 중심적일 때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야 된다고.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란 이름이 합당하려면 나그네인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엄마는, 어머니라는 위대한 이름이 되려면 어머니는 가정에서 과부인 줄 알아야 돼요. 과부. 남편이 있는 걸 은혜로 알아야 되고.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자녀다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고아구나. 고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아가 어려워. 내게는 부모가 계신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야 이 은혜가 그 안에 은혜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근데 내가 중심이 돼. 자녀가 어느 날 내가 중심이 돼. 뭐 해주셨냐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 아내가 그러고 남편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다 무너져요. 내가 정답이면 다 무너져요. 누가 정답이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정답이어야 돼요. 우리가 멘붕이라고 하죠. 이게 무너지면, 중심이 무너지면,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중심이 무너질 때 미쳐버립니다. IMF 왔을 때 멘붕이 와가지고 다 미쳐버렸다.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분들, 강할수록 멘붕이 와서 노숙자기를 가는 거예요. 다. 내가 나로 너무 강할 때 무너져요. 가정에서도 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누가 중심이에요? 가정이 내가 중심이지? 그 가정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나. 물론 대놓고 내가 중심이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가 중심이라고 느낄 때 느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능력이 있고 나왔으면 회사가 안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일을 크게 잘하는 사람이고 다 인정해요. 근데 회사에 나갔을 때 뭐 김 부장 뭐해? 막 나서 큰 소리 친다. 그러면 누구예요? 사장이어야 돼. 사장이 있는데 그 직원인데 일을 너무 잘하고 막 2배 뭐 그 회사의 절반을 살려 먹을 만한 영업 능력이 있다. 뭐 다 인정해요. 근데 와가지고 어느 날 회사에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여사람이 사장이라면 그거 두겠어요? 서서히 정리 시작하는 거지.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큰 소리 치고 가정에서 큰 소리 치고 회사에서 큰 소리 치면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란 거예요. 그건 어떤 누구도 그런 교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막 기뻐서 엄마 아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을 애가 주장하기 시작하고 끌려가잖아요. 가장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물론 질서 속에 남편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사장적 권한을 가진 남편이 가정에서 큰 소리를 막 치고 다닌다.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진짜 훌륭한 CEO들 사장이 큰 소리 친 거 봤어요, 여러분? CEO들은 거의 조용합니다. 조용히. 겸손하죠. 근데 구멍가게가 마냥 막 사장이 막 큰 소리 치고 식당에 사장이 막 큰 소리 치는 식당 오래 못 가요. 기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해가 되죠? 중심인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 칠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다 목소리를 내고 내가 중심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죠. 왜 그럴까? 진짜 중심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구테타가 일어나고 남유다도 구테타가 일어났지만 남유다는 중심이 하나님이 그래도 경외함의 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서 나라를 전복해도 자기가 왕이 안 돼요. 역을 이어간다고. 북이스라엘은 구테타 일으키면 내가 다 왕이에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쪼개지는 이유, 중심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고. 존중해 주는 거하고 주장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가 아이를 존중하고 남편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죠? 또 아내의 이름이 얼마나 귀해요. 존중하고. 그렇지만 주장할 때 우리는 다 같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중심은 뭘까요?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가정의 중심은 그리스도. 그래서 아내에게는 그리스도가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죽어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항상 중심이. 그걸 잃어버리면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정신없이 멘붕이 오고. 왜 그럴까? 내 안에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선택이 어려울까? 선택됐다니까요.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믿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선택되지 않아. 아직도 뭘 선택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꼭 49대 51이라고. 사람이 심리가 되는 논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9대 1이에요. 9대 1. 90대 10인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면 당연히 90을 결정해야지 그러거든요. 그렇게 다 상식도 생각해요. 그런데 한 10억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거든요. 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올라왔지? 누가 봐도 이거 10은 아닌데? 누가 그걸 집을 10억을 주고 사? 근데 이게 똑같이 올라왔다 그러면 조사를 해본다고. 그래서 확인해 볼수록 헷갈려요. 진짜 90이 아니라 10을 사야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알아볼수록 헷갈리게 돼 있다고. 결국은 누가 봐도 90대 10인데 49대 51이라고. 액수가 100억 투자한다고 하면 전부 몰빵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신중해져요. 그럴 때는 헷갈려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선택된 대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어요. 다윗이 선택할 기회가 많았지만 선택했으면 다윗도 끝났어. 거기서 끝까지 믿고 따라갔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낼 때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화를 제일 많이 낼 때가 언제인가 했더니 운전할 때라고 합니다.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욕하고 제일 많이 분노한다고 그래요. 안 그랬던 사람도 운전하면 그런 일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만큼 왜 그럴까? 운전할 때는 신기해요. 모든 것이 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운전할 때는 실내 온도, 에어컨, 외부, 내부 다 내 뜻에 의해서 외부, 내부, 공기 내리고 올리고 모든 게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내 세상. 세상에 찌들려 있을 때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에요. 그거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 운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세상, 내 세상이야 그냥. 그러니까 음악도 틀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밖을 쳐다볼 수도 있고 선글라스 쓸 수도 있고 운전하는 동안은 모든 걸 내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사람들은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 특히 남자들은 운전하는 걸 좋아한대. 왜 그래요? 내 세상이에요. 집에 오면 기죽어야 되거든. 눈치 봐야 되고. 근데 운전할 때는 내 세상이에요. 와, 운전할 때는 내 세상. 그래서 남자들이 떨어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운전을 배울까 봐. 운전을 못할 때는 남편 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운전을 배우고 운전을 같이 하고 이제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운전하잖아. 제일 많이 싸워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이제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막 간섭한다고. 그만 이제 뭐 화딱지는 내 세상에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여기 민감한 사람들은 막 이제 새 차인데 내 새 차인데 얘가 가자 부스러기 뭐 이래라 왜 나중에 치우면 될 일을 막 간섭 큰 소리 치고 왜 내 세상 건들지 말라. 내 세상. 그러니까 운전할 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 괜히 내가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자분들도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니까 운전을 하잖아요. 똑같이 싸워요. 똑같이. 왜? 내 세상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길은 여로보암의 길. 내가 내 인생 통제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막 밀어붙여 내 세상으로 내 중심으로 막 하고 인간관계로 풀어가고 이거 아니면 저긴가 봐 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니까 혼돈스러워서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무너짐이 있더라. 정답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내 중심으로 가면 삶만 엑셀이야. 삶만 아주 그냥 드럭드럭 쪄가지고 다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언제든 내가 100% 멸망 직전까지 갔다 해도 돌이켜라. 회개하면 된다. 기회다. 아직 숨만 쉬어도 기회다. 기회.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를 살려야죠. 기도하세요. 새벽에 깨우고 현장에 가서 안 됩시오. 저는 끝났습니다 할 때 기도하고 회사 가는데 오늘 정리하고 딱 돼. 오늘 나와야 돼 갑자기. 그것도 기회예요. 아직 엎드려야 돼. 기도하라고요. 3년 반 동안 안 잘렸다고. 그건 뭐예요? 기회라고. 기회. 모든 걸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엎드리십시오. 인간적으로 풀려가지 마십시오.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회를 살리는 방법은 엎드리는 건데 엎드리는 모습은 주님을 내 중심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것.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한결같은 주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 그때에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 아래 엎드려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